할렐루야. 기순 전사님께서 그 당직 근무를 토요일 날 쓰게 되셔가지고 우리의 전도사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시지만 이 나라를 섬기는 군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 모초를 쓰고 오늘 오전에 아마 퇴근을 하여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규선 전도사님께 정말 우리 ignited 청년부를 이끌어주시고 또 저와 하임이를 항상 계룡과 서울의 먼 거리를 계속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서 또 우리를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의 영적 가족, 우리에게 정말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항상 그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맛있는 파스타 설교 준비했습니다. 파스타라는 이 별명이 우리 에스더 자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가시질 않네요. 오늘은 바로 자유함의 파스타입니다. 아멘. 자유함의 파스타. 아멘. 저는 제가 최근에 누구 잘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만 멀리서 몇 번 보시고 큰 집회 했을 때나 보셨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라 전사님은 정말 자유해 보이세요. 히피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히피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좀 자유하죠 하면서 그랬어. 그리고 또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찬양 인도는 아니고 찬양 싱어를 함께 쓰는데 저와 또 다른 이제 자매분이 섰었는데 그 자매분도 한 자유함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자유해 보이는 모습, 찬양할 때 제일 자유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 너무 자유해 보이는데 너무 자유하다. 근데 보라는 자유하게 태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자유하게 태어난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렇지. 우리 모두 시온에서 자유하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제가 항상 이렇게 자유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 이 말씀을 알고 사랑이 많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품어줬던 부모님 아래서 크면서도 어릴 때는 까나니 때는 그런 그 자유함이 다 있죠. 어린 아이들은 사실 그런 자유함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누군가의 판단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 그런 게 사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저에게 그런 순수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탓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 교육에 크면서 미국에서 4살 때 왔다가 한국 교육에서 크면서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뭐 한국어 발음이 어눌하구나, 아니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이번 수학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수학 받아쓰기, 수학도 받아쓰기가 있어요. 수학 받아쓰기에서 빵점을 맞았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비교의식, 이 친구는 올백을 또 맞았네, 선생님이 또 일으켜 세웠어 하면서 뭔가 이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뭔가 자꾸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제가 점점 더,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제가 크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움츠려들게 했어요. 네, 세상에 있는 정보들이 나를 움츠려들게 만들도록 허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항상 밝고 활동적이고 자유했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움츠려들고 절대 발표하기 싫어하고 절대 질문하기 싫어하고 질문을 하면은 그것도 몰라? 라는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했어요. 부모님은 절대 저를 억압적으로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보통은 목회자 자녀라고 하면은 뭐 성경을 필사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뭐 사역자가 되라도 억압받은 적도 없고, 부모님이 정말 저를 뭐라고 하죠? 방목한다고 할까요? 뭐 그건 좀 오버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자유롭게 크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제가 받은 상처나 뭐 그런 것들이 저를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거죠. 자신감 없게. 충분히 자유할 수 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be yourself 하면 되는데, 파울라가 되면 되는데 자꾸 파울라가 되게 두려운 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진짜 파울라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들을 부를 수 있고 또 함께 그 노래를 부를수록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자유케 하는 사랑과 이 말씀, 이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들에서 자유해졌는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된다는 거 절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사람들 앞에서 맨날 말을 해야 되잖아, 아이들 앞에서.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저희 이런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못할 때 선생님,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의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 부끄러움을 극복해 간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사역 훈련을 받으려고 했을 때 전도사가 되기 전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기회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칠 기회들. 저로서는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말도 어느라고. 지금 또 발음이 좀 있지만 그땐 더 심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는 더 유창해졌지만 한국어는 더 어눌해진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항상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당시 저를 멘토링해 주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첫 회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싱어로 이제 지금은 다 전도사가 되신 그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함께 찬양단에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보라야, 너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고 쇼크를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함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목사님과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남아공에서 크리스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을 말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은혜를 너무나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 충만한 시기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네팔에 들려서 네팔에 계신 우리 후원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세미나 그런 집회를 열는 기회가 말씀을 전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만 졸업한 사역 훈련을 받으려고 온 사역 인턴에게 또 고백에 대한 크리스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신이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팔어로 통역해 주신 통역사와 함께 영어로 하니까 그나마 좀 더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부끄러움 많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쓰지 마라는 그런 식으로 저를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스스로 제 자신을 제한하던, 세상에 준 생각들을 내가 허용해서 스스로 제한하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부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 또 교회에 섬기는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절대 나의 과거의 실패나 나의 과거의 한계들로 말미암아 나를 국한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사람들 앞에서 선 쓴다거나 말한다는 게 부끄러운 사람도 있다면은 여러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부끄럽다고 느낄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그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기능해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눠야 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극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린 원래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원래 담대한 자들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 뱃속으로부터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담대하게 큰 소리로 방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에 이 담대함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담대함을 경험하는 계기가 어떤 때였냐면은 바로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했던 게 예전에 크리스 목사님 말씀을 영어로 전하시는 그런 DVD 말씀들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의 원래 성향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지만 크리스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들으면 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면서 설교가 하고 싶어집니다. 절대 내 원래 성향, 김보라 성향 하기 싫은 그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믿음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별로 말씀으로 형성되었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우리의 본연의 모습답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영으로 열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기름 부음인 여러분의 영에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을 계속 꽂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을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시온의 자유함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자유해진 부분은 바로 저의 감정으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감정은 모든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들, 긍휼함의 감정들, 좋은 것들이 있죠. 이건 다 주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거룩한 화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우리 본연의 모습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움츠러들게 하죠. 제가 아까도 제가 과거에 움츠러들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쭈구리가 되게 합니다. 쭈구리. 날 쭈그러들게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뛰어들게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쭈그러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시는 방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인드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은 온전해지고 정말 완벽해졌지만 의로워지고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아직 그분과 함께 동일화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서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형성한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재교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의 감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분과 대적하는 생각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예, 왜냐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내가 낳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영적인 생각을 취하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선택이자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감각, 나의 느낌, 나의 환경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만난 사람 살아 있어요.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삶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날 때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바로 그런 반짝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반짝이는 생명이 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능할 때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린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본연의 모습답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각들과 영적인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안의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감각을 따라 생각하는 거, 예.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예. 내가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늘도 또 그랬어. 이 상사가 오늘도 나에 대기를 시켰어. 참, 나니까 해주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예,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영을 따른 생각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과 화평을 주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필터링하고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는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취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경 어플이 대신 필터링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영 안에 들어온, 또 내 혼에 새겨진 그 말씀만이 필터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예배자리에 오고 말씀을 실제로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내가 더 거룩해지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무기를, 내가 필터링 할 수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정말 걸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필터를, 가장 깨끗한 필터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혼을 구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혼도 이제 감각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영적인 생각들로 채워져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과거에는 이 감각적으로 되게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정말 그 담대하지 못한, 움츠려드는 그 부끄러움 많은 그 초등학생으로부터 계속 성장한 청소년이 되니까 더 그랬겠죠. 더 움츠려들고 막 그 좀 이름이 있고 좀 부유한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첫 해는 처음 전화 와가지고 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전학 온 다른 친구와 함께 맨날 빈 학교 버스에서 점심을 이렇게 까먹곤 했어요. 왜냐면은 일반 카페테리아로 가면은 못 끼겠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몰래 했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어떤 말들, 농담조차도 저에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여릴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센시티브하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장하면서 대학교를 가면서 또 거기서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좀 더 자유해지고 내 자신을 수용해주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담대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뭔가 내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의 또 사랑받는 외동딸로 크면서 사실 이렇게 강하게 크는 법은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참 순수하게 키운 건 잘하고 주님 사랑하도록 키운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너를 더 강하게 키우지 못해서 아쉬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나를 함께 강건하게 만들어줄 훈련사 남편을 만나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결혼을 딱 했을 때 신혼 때만 해도 그런 순간들이 뭐 몇 번 있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더 그게 이제 강화된 거는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혼하고 그냥 각자 저희가 용인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교선사가 서울교회 사역을 하면서 따로따로 할 때는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는 서로 워낙 성향도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뭔가 자신 없어하고 나약해지는 부분을 볼 때 교선사는 항상 말씀의 거울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담대해지도록 강하게 격려해주고, 근데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남편을 보내준 겁니다. 물론 사귀었을 땐 이렇게까지일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사귈 땐 젠틀하게 가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아주 말씀에 강한 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도 하임이 볼 때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임이가 건강한 것, 하임이가 행복한 것, 그리고 하임이가 강한 것,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후 하면서 움츠러들고 쭈그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강한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하임이가 이미 그런 자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자아가 강해요. 아무리 혼내도 뭐 한번 찡찡거리고 끝날 뿐이지 별로 내가 혼났어 하면서 자애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성이 강해지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살짝 받았어도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정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여기저기 이렇게 줄씩 짝지어서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준비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수용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왔거니 우리를 환영한 것이 아닐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상처받고 거기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어떤 말에도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훌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방수시계면 물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물에 묻어도 털어내면 됩니다. 물에 아무리 잠겨 있어도 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 진리가 아닌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교정받아야 할 부분이 있겠죠. 사모님께서 항상 설교하시는 것처럼 좋은 것만 모든 상황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만 취하고 나를 상처줬던 말들은 거절하고 좋은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또 과거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도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화평의 생각들을 주는 것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 LTC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신실한 주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라는 그 부분을 부를 때 정말 사람들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에 선포해 주어라. 과거의 실패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경험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선포해 주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유함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서도 일어났고 또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의 가운데도 그런 자유함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불렀던 곡이 내 영혼 송축해. 영어로 부르면 Bless the Lord, oh my soul. 예. 내 영에게, 내 영혼에게, 내 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우리가 우리 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기존사님께서 설교하셨었죠. 우리 혼에게 말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은 감각적인 생각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혼을 붙잡고 나의 영이 선포해줘야 됩니다. 예. 내 영혼아 주의 말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 혼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내 영이 말한다면 내 영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영혼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혼은 내 영에게 복종한다. 나는 내 혼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 나는 영으로 내 혼을 다스린다. 나는 영으로 내 육을 다스린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또 자유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찬양 집회도 갈 수 있고 다른 교회에도 분명 하나님의 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필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감동적인 멜로디나 정말 탁월한 음악가라 하여도 이 복음의 계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노래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안다면,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시온에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로, 의인으로 정말 결점이 없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완벽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 크라이스템버시, 남아공에 있는 크라이스템버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수요예배였고 어떤 찬양이었는지 사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는 아프리카고 흑인들 교회이기 때문에 가스펠적인 느낌의 그런 정말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일 수 있는 거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정말 그 기도 인도하던 권사님 할머니께서도 저 찬양 기도가 나오면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걸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자유함이 있는 곳이고 저도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시온에서는 정말 아프리카인들처럼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직선으로 또는 좌우로 이렇게 하죠. 좀 들썩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하게. 우리 앞에 자유하게 찬양합시다. 근데 정말 그 임재에서 그 장르를 불문하고 제가 그날 제가 원래 부모님께 정말 효녀인데 사춘기도 겪지 않고 그렇게 효녀인데 그때 부모님과 어떤 일로 다퉜어요. 그래서 그 완전 마음에 그 반항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왔죠. 전혀 뭐 은혜 받을 갈망 아무것도 그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간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임재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지만 캐러 목사님을 그 예배에서 뵀었고 캐러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는 순간 그 예배의 임재와 함께 제 영이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콸콸콸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임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 수요 예배인데 마치 영적인 그런
그 몇만 볼트의 어떤 그런 자극을 받은 것처럼 정말 제 영이 너무 충전되고 내가 속상해하던 그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물론 그 이후에도 뭔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도려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마음들을 그러나 정말 꽉 막혀 있고 내가 반항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통로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통로가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제가 너무 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갈망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찬양, 이런 임재를 고스란히 우리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예. 그러면서 시작됐던 것이 제가 찬양들을 번역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 주신 주, 뭐 주만 바라봅니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춤추며 찬양하리, I know who I am, Superman, 뭐 이런 곡들 다 정말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이 계시를 아는 사람들의 찬양을 부르는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우리 예배도 어느새 제가 갈망했던 게 정말 그런 수준의 임재 예배를 모든 참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또 이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더 증가된 예배가 되길 원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거기에 범접해지고 있어요. 예,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범접해지고 있고 이제 정말 더 많은 치유의 역사들과 더 자유해야 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갈망이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초반에 있던 걸 느꼈고 여러분이 더 자유해지길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갈망한 대로 그분의 온전한 임재,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을 알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임재에서의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두막 영화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뭔가 서운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용하셨어,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인 것 같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을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제거해 준다면 이 말씀으로 자유케 해준다면은 그들은 그 막힌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풀어준다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같이 아버지가 서 있는데 아버지가 뻔히 계신데 그와처럼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구절 제가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보시면 it doesn't say set free. set free는 뭐죠? 목이 묶여있던 강아지를 그 목을 풀어주는 게 I set the dog free. 걔를 풀어주는 거, 자유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유하지 않았는데 풀어줌을 말미암아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이죠. 개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to make free, make free.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감옥의 문이 열쇠로 열려진 것입니다. 이미 열려진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열려진 걸 모른다면은 수년 동안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었는데 못 나왔으면은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겠죠. 그러나 그 감옥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냥 알고 문을 열고 걸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미 자유해진 것을 알고 자유함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상처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제한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더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 붙잡힌 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더 자유해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유해진 것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주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젖을 사용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아기죠, 아기. 예. 어린이도 아니고 아기입니다. 하이 보면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는 것은 많아지고 능력도 증가했는데 말을 못하니까 하면서 이제 이 그냥 신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또 하면서 이제 그 비타민, 달콤한 비타민 달라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까서 줬어요. 근데 깠는데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 손가락으로 웬만한 거 이제 할 수 있는데 손으로 넣어가지고 꺼내는 걸 못하는 거니까 꺼내달라고. 그리고 사탕을 받아도 사탕 받는 것까지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받고 뜯는 건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엄마 열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말은 못하지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티슈를 막 꺼내요. 그리고는 자기 배 기저귀 앞에 막 비벼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응가를 한 거죠. 예, 닦아달라고. 예. 근데 자기는 스스로 닦지 못해요. 엄마가 닦아주지 않으려면 그렇게 그 냄새나는 응가를 이렇게 묻히고 그대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어린 아기에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빨리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열심히 소화해서 내가 지금 소화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도 열심히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가 장성한 자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능력이 증가하고 내가 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증가하는 만큼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자유해지길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더 자유해지길 갈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길 갈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성장하길 갈망하고 셀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길 갈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열심히 고백하면서 소화하면서 열심히 성장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진 것만큼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내주님께 바라는 거 찬양을 했는데 이게 영어 제목이 One Thing I Desire라는 제목이에요. One Thing Have I Desire. One Thing I Desire. 내가 갈망하는 건 한 가지. 다윗은 그 갈망하는 건 한 가지가 주님의 전에서 임재 안에서 항상 거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갈망을 생각하죠. 우리의 갈망은 뭘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한 나의 갈망은 뭔가요? 하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장했다면은 생각해야 될 다른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갈망입니다. 주님의 갈망은 뭘까요? 주님의 갈망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갈망이 무엇일까요? 내 주님께 바라는 것 찬양을 내가 백날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더 알아 누려가는 것. 그런데 평생 그러기만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 뭔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의무를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해? 내 사랑을 더 누리고 싶어? 내 사랑을 더 알고 싶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사랑해 주렴. 내 어린 양에게 이 말씀에 먹이를 주렴 하면서 그를 행복의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더 자유한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 자유케 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주님의 갈망은 그것입니다. One thing He desires is one changed life.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 나의 삶이 그분의 사랑 알마감으로 자유해지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좀 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여기까지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발달된 도시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미신적, 종교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신을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그들이 인간들이 정말 창출해낼 방법으로 어떻게든 제단을 쌓아서 경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흡족해 하여서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unknown God라고 적혀놓은 제단에서 경배를 하고 뭐 희생제를 가져오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Because I know him.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은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면은 아는 게 먼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걸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모든 생명을 정말 만드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그분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기에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경계, 우리가 살 지역, 우리가 영향을 미칠 그 영역을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을 알 수 있게 될지 그분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근데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때에, 이 사회, 이 나라에, 이 직장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는 또 우리 근처에 우리를 매일 보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니고는 그분의 자유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청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대학생이,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HC 수련회 때 우리가 모여봐서 알겠지만 전국에 사실 그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알아 누리고 그 자유를, 이 복음의 자유를 전달하는 것, 나 스스로 경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삶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 주님을 찾는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찾기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을 떠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우리 삶의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린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주조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물건이 하나님심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실로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지의 때에는, 이 복음이, 이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 이 복음을 듣고 회개가 죄를 자백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변하길 원하십니다. 삶이 180도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삶에서 주님을 아는 삶으로, 주님을 등한시하는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 새로운 피조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확신을 본다면 그 확신은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꺼지지 않는 이 믿음을, 이 자유함을 우리가 발산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죽어있는 듯한 그런 영을 볼 수가 있고 더 살아있는 영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제가 히피 같다고 얘기해 주셨던 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큰 교회 사역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JM에도 지금 하시면서 또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아내분도 최근에 몇 년 전에 결혼하시고는 함께 교회를 용인교회에서 다니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두 분이 또 청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강연의 자리를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새로운 청년교회를 서울에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용인교회 출석하시면서 이제 또 청년교회,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어린 20대 초반 청년들이 전도되어져서 만들어진 교회,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개척 시설은, 교회 시설은 이미 기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빌려서. 그리고 정말 파릇파릇한 20대 초반 청년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지금 영재임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개척 멤버로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10명 중에 8명을 영접시켜서 교회 출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께서는, 이 얘기를 나눠주신 전도사님, 이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께서는 사역자시고 인정받은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큰 교회에서 스스로가 선교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특히 중국과 동양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쪽 나라의 그런 연예계 쪽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자,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내분도 방송국 쪽 일을 많이 하시고 연결돼 있고 한데, 그쪽 일들도 이렇게 맡아 기획한 일들을 하면서 영향력 있게 세상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영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 있었어요. 또 이 청년 세대에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세대가 그리스도를 향해 불타오른 군사들로 일어나기를,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자유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갈망 그 안에 보이니까 제 안에도 묵혀있던, 육아에 좀 찌들어 있던 저에게 정말 묵혀있던 이
젊은 청년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그 불을 이그나이트하고 점화시켜주고 싶은 제 갈망을 되살아나게 해줬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점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점화되기 바랍니다. 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사회는 갈수록 그리스도인 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사일런스란 영화처럼, 침묵이란 영화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백하면 핍박을 심하게 받고 미움받고 정말 미디어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강하게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온 삶을 바칠 수 있는, 온 삶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세상에 나아갔다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세상에서 굳건히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유케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내가 올해 한 사람에게, 내가 자유해지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이 사람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이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1년 뒤에,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자유를 누린 것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자유케 한다면은, 와우, 지금 이곳에 5, 60명 와 있을 텐데, 와, 1년이 지나면 100명이, 예,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번 더 한 사이클이 지나면 200명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이클이 또 지난다면, 예, 400명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많이 부릴 필요 없습니다. 예,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이 정말 진정으로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케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자유케 하는 능력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능력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시바고스. 지금 기도하면서 드는 감동인데 주중에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감동을 주셨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목 디스크로 아파하시는 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끼발가락이 삐어서 아픈 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감각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 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이건 make you free. 걸어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내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온전히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To be made free.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자유함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만지도록 허용한 허락한 부분만 만지셔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촛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항상 허용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는 것들이 족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풀어질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떤 연약함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아킬리스건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용의 비늘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이것을 계속 되새기고 계속 고백하고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자유함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감옥으로부터 걸어나오기 선택합니다. 뛰쳐나오기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린 이 자유를 또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이 위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특권을, 이 능력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항상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도 당연히 채워졌지만
우리의 감정 또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토록 더 사모합니다. 아멘. 더 사랑하길 사모합니다.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내 심령에 영원토록 살아계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